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나는 행복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의 솔직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 였습니다. 하지만 시편 111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그 증거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디로부터 받은 구원입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으로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없는 물질에서부터 풍부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신분에서, 종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노여움이 생기면 우리는 여러 방법으로 그 화를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사과도 하고 용서도 하고 또 회복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다릅니다. 그 원인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전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래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나를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행복은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나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 24편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삶으로 정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주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 24편은 성문을 향하여 마치 살아있는 존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둘로 나누어져서 서로 주고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한쪽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다른 한쪽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화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왕의 입성은 그만큼 온 백성이 함께 참여해야 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일은 개개인의 일들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가 언제부터 불려졌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던 그때에 불려진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 이스라엘에서는 절기 때마다 반복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노래는 그저 한 번의 감격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불려졌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어느 한날, 어느 한순간만의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불러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불러야 할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평생 한 번 그냥 내가 결단하고 많은 일들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제 열렸던 내 마음의 문은 오늘 다시 닫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그저 옛날 노래이면서도 오늘 우리가 날마다 불러야 할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왕은 다윗도 아니고 언약궤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문을 향하여 문들아 너희를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죠. 성문이 어떻게 머리를 듭니까?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마치 성문이 살아있는 것처럼 의인화해서 왕의 입성을 환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문으로 들어오는 왕이 어떤 왕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입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그 왕을 맞이하면서 환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을 환영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왕은 영광의 왕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선하는 어떤 왕의 행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런 왕을 맞이해야 하는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 24편 1절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삶도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영원한 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래되고 견고한 성문을 시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토록 영원한 문, 오래된 문, 영광의 그 문이 영광의 왕 앞에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래된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된 것의 특징은요,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다치면요, 이게 정해지면 이게 안 비어돼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마음도 한번 딱 정해져 버리면요,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문도 영광의 왕 앞에서는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영역이 바로 우리가 열어야 할 우리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영역에서는요, 이것만큼은 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이 문제만큼은 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은요,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결정들은 항상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문은 아직 닫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찬송할 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내 삶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신데 내 삶의 모든 결정권들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실천하고, 그저 하나님께는 내가 좀 잘 못하며 그저 나만 조금 도와주십시오. 내가 여기까지는 할 텐데 거기 뒤에서 하나님 조금만 더 밀어주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므로 문들아 머리 열어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내 삶의 문을 열어라,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내어드려라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고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서 우리는 내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질문을 하고 곧바로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힘이 세다, 전능하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은요,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계시느냐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도 강할 수 있었고요. 반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내가 무엇에 성공하고, 내가 무엇에 대하여져서 낫고, 내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하는 것을 내 믿음이 있음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지만 사실 그건 믿음의 증거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능하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말을 자칫 오해하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거구나. 전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힘이 세버리면요, 전쟁이 안 돼요. 전쟁은 항상 두 힘이 비슷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떤 작전이라든 이런 것들을 좀 더 우위에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아, 다른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요, 우리의 전쟁이에요. 내 전쟁이에요. 내가 나가서 싸워야 할 전쟁이에요. 무엇과의 전쟁입니까? 바로 죄와의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승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승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는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을 깨뜨리셨고, 사람들 보기에 실패 같은 그 죽음을 부활을 통하여져서 승리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전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전쟁은요, 내 환경들, 내 상황들, 내 건강의 문제들, 이런 것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과의 싸움이고요, 욕심과의 싸움이고요, 불신앙과의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는 나의 마음과 싸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 때에 주님이 이 문제만 당장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문제 가운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영광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강하고 능하심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라고 합니다. 7절 8절 말씀들은요 어찌 보면 좀 반복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의 반복은 왜 합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8절에서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했고 10절에 와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권세도 온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아래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월요일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고요. 내가 다니는 이 직장도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내 삶이 하나님의 영역이시고요. 또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내면의 내 모습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또 예배 때에 주님이라고 우리가 말했다면 그 한 말을 내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할 때에 또 어떤 말을 할 때에 너무나도 쉽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결정들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건 내가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로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 내 삶에서는 내가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도 내 감정을 앞세워 왕이 되기도 하고요. 물질을 내 삶의 왕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평가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오직 성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녀들을 내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내 고집과 내 경험을 앞세워서 내 삶의 왕으로 삼을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영광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만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데 그날에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의 왕 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누구도 영광의 왕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삶은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우리가 그 왕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라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간 자들입니다. 내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사실 멀리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발이 딛고 사는 우리는요, 멀리 본다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서 말씀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텐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요,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요, 우리의 시선은 자꾸 땅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 현실을 넘어서 그저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실이 내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전쟁터가 아니라 주님이 대신하여 싸우시는 전쟁터요, 승리하는 전쟁터요, 우리에게 그 승리를 보장하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내 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개선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24편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모시던 때에 불려졌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이 우리에게도 임하였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계속의 역사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역사들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안치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을 영접하라고 촉구하죠. 그러나 초대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조차도 우리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애초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다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책망의 말씀이 뭐냐면 자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것이 행복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그게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 밖에서 두드리시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그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텐데,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얼마나 정당한 것인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또 내가 어떤 죄인을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만 두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영광의 왕이 입성하실 때에 머리를 들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인생을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성도로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